시간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우선 6절까지 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10장 11장 내용에서 암몬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간계를 꾸며서 죽게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또 요압은 그 다윗에게 그 사실을 또 고하면서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게 이제 11장의 내용이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주부에 보시면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어떻게 해서 보호하시느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죄 짓고도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이번 뉴스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선생님인가가 그랬다고. 못된 짓을 해놓고 다윗도 용서를 받았는데 너가 나를 용서해야지. 다윗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너가 나를 용서해야지. 뭐 이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다윗이 용서받은 것만 좋은 거예요. 물론 다윗이 용서받은 거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런데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윗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다윗의 죄가 가득 찼어요. 다윗의 죄가 가득 찼어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보호하신다.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어떻게 하시는가? 우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죠.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는 자기가 했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하나님께 죄의 회개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셀프 용서한 사람들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처분을 맡겨서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 12장. 이제 밧세바를 우리아까지 제거하고 나니까 거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1장 26절
서부터 한번 다시 보고 상기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다윗이 간계를 꾸며서 요압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우리아 죽인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신난 거죠. 다 제거가 된 거예요. 방해물이. 자기 생각에. 다윗의 생각에.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마치 정상적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이를 얻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다윗의 소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어요, 악했어요? 악한 거예요. 그건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다 감춰진 줄 알았죠. 죄악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야,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는데 그 부한 자가 가난한 자 것을 빼앗아가지고 다 말아먹었다. 짓고 아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딱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5절. 다윗이 크게 노했어요. 이런 죽일 놈이 있나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 선지자에게 큰 소리 친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어떨 자예요? 절단을 내버려야 되죠. 다윗이 막 분노해가지고 그런 놈이 있어? 죽여버려야지 그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했다. 안 죽이면 여호와께서 없는 거야.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야.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똑같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걸 다윗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앞에서 다 죽어. 지 앞에서 다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그런 거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여기 나오죠. 다윗이 지혜로워서 사울의 손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신 거예요. 이런 성경에서 이런 것을 잘 해석을 잘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피했나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사울의 손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손의 구원의 역사였죠. 그것을 다 그걸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혜롭게, 다윗이 한때는 미친 짓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지혜로워서 미친 짓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그때 재치를 발해서 미친 척해서 내가 살아났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누가 이스라엘 왕을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울 왕에게서 뺏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요? 아니면은 부족해요? 엄청 크신 거죠. 초라하게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하고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왔을 때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하고 양떼들이나 지키고 있던 다윗.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는 거죠. 아무 주제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바랄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갑자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감동하겠어요, 감동하지 않겠어요? 다 감동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은혜가 부족한가. 저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그냥 잘 살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넘치는데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았으면 더 주었을 거야. 정말 충만하게 주신 거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두려운 말이죠.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안심하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겠어요? 경악했겠죠. 아니 진작 좀 나타나셔서 좀 그러시지. 그럼 나쁜 꾀를 꾸밀 때 나단을 보내시지.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야 너가 지금 이런 꾀 꾸미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조심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 다 정리가지고 나서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셔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래서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의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직책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용서하셔요? 죄를 다 낱낱이 밝히시고 얼마나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다윗이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집에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일 당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끔찍하죠. 근데 다 다윗이 되고 싶어해. 정신이 없어가지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누가 징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재앙, 엄청난 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다윗의 처를 누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겠다. 이 말이 지금 어떤 의미냐?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악을 범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정말 알게 해준다.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백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2절.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아무나 모르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좀 무서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 당해봤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 정말 성경을 지 좋은 대로 다 해석해가지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데 쓰는 사람들,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다 명명백계 밝혀졌어요. 다윗에게 당할 일들이 다 예고가 됐어요. 여기서 다윗의 신앙이 여기서 나타나죠.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완전히 인정하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말씀하신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까?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그럼 다 맡겨야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 다윗이 하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그런 마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는 용서됐어요. 죄는 용서됐는데 하나님이 이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는, 이게 보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해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죄 지면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사람도 그렇게 않잖아요. 사람도 잘못한 일 있으면 깨닫게 해서 용서해 주잖아요. 만일 어떤 부모님이 아들이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왔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괜찮아. 그게 아들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깨닫게 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죠. 그렇게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이죠.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그런데 당신은 죽지 않지만 지금 사단이 지금 신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죄악을 즐겨했는데 사단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단이 신나하는 것을 갖다가 죄값을 치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공의로우신 분은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워야 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갖다가 속죄해야 돼요. 공의는 우리가 죄졌을 때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죄값은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셨대요. 다윗은 스스로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당신의 죄를 사셨는데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결국 생명을 바쳐요. 장차 그리스도로 인한 대속, 이 대속이죠. 구속, 속죄, 대속. 다윗 대신에 누군가는 생명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영이 감춰질 줄 알았죠. 죄가. 그러나 그 죄를 다 드러내시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 1서 1장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5절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라.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두움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든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하실 것이요. 그렇죠? 다윗이 예를 들어서 이런 나 죄 안 졌는데요? 이러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완전히 인정하면 빛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빛 가운데 다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백하고 돌이켜야죠. 하나님께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악을 딱 밝혀주니까 하나님 말씀이 왔습니다.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하셨다. 그러나 원수가 큰 회방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못된 짓 하고 다윗도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라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사무엘로 돌아옵니다. 사무엘하 12장. 나단이 자기 집으로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지금 다윗의 죄 때문에 대신 아이가 지금 고통받는, 그렇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간구합니다. 금식합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던 다윗이, 이방 대적을 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다윗이 17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참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 아이 살려달라고.
8절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누구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게 공의.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다윗은 용서받을 만 할까요? 안 받을 만? 그러면 다윗의 좀 그 기도를 들어줄 만 하시잖아요. 다윗이 그동안 세운 공로를 생각해서.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신 거고, 블레셋을 이긴 것도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공로를 대면서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자기가 회개하고 있을까? 자기 죄를 진짜 뉘우치고 있어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앞에서는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뒤로는 다 빚의 변호사를 사.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형벌을 안 받으려고. 진짜 죄를 졌다고 인정하면 형벌을 신신히 받아야지. 왜 다 변호사 사요? 나 죄값 받기 싫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거 그런 거 보면서 변호사 살 수 없는 사람은 많이 받잖아요, 형을. 돈 많은 사람은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인데 어떤 변호사예요? 잘 통하는 사람들 사가지고 다 죄 병만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잖아요. 유전, 무죄. 공의가 있는 나라예요? 이건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를 이루셔요. 그대로 다 죽으리라. 죽어야 돼. 다윗이 뭘 알겠어요? 죄악의 처절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대가를 아는 거지. 그런데 다윗의 보호를 받아요. 이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그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도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라. 그러면 왕은 큰일 나겠다. 아이 죽은 것을 알면 어떻게 왕이 살겠느냐. 정말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 힘을 얻겠어요. 19절입니다.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기에 이 다윗의 신앙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정반대의 생각. 사람들은 이제 왕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금식하고 엎드려서 울부짖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도 버리고 이제 에이씨 이렇게 된 거야. 인생 그냥 막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다 의관을 정지하고 기름을 쫙 바르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너무나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입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 왜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인이죠. 신앙인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더 베풀어 주실까.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야. 어려워도 나는 괜찮아. 아파도 나 기도하도 안 해.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더 하시니까 우리를 좀 더 고통에서 건져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항상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향하는 거. 근데 그러는 거야. 자녀도 말을 안 들어. 근데도 기도 안 해.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하는 거야. 이거 이상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말이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 시방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 뜻을 확실히 또 받아들여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원래 그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하겠다고. 그럼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다윗이 결국 올바른 회개를 했다는 말이에요. 정말 올바른 회개를 했다.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아이를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아이처럼 그 길을 또 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밧세바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그리고선 주신 아들이 솔로몬. 평강의 사람이라. 샬롬 그러잖아요. 솔로몬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 밑에 나오죠.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사람.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하였더라.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또 그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과 밧세바 너는 내가 우리아의 밧세바와 다윗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봐주기 힘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이라고는 아들을 낳았는데 나단을 보내. 나단을 보면서 뭘 알게 하시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디디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이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세웁니다.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변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케 하셔서 보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다윗은 살고 싶어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드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절대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보면은 계속 주에서 어떤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하겠다.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몸이
머리의 뜻대로 다 행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다 우리 몸을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뜻이 거기에 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겠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하라고 이름했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6절서부터 이제 31절까지가 다윗이 암몬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는 내용. 자, 이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됐죠. 요압과 아비새가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됐죠. 다윗이 암몬에게 사절을 보냈는데 암몬이 다윗이 첩자를 보낸 줄 알고 사자들을 갖다가 수치를 줬잖아요. 그래서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죠. 아비새와 요압이 싸움터에 나갔고, 그 싸우는 와중에 다윗과 바세바가 지금 엄청난 죄악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가죠. 어떻게 돼가요? 아이는 죽고, 그 죄악으로 낳은 그 아이는 죽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 태어난 거죠. 다윗에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멸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다 다윗이 종으로 삼고 승리하게 된 거죠. 요압이 딱 보냅니다. 이제 전쟁이 막바지인데 왕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 영광을 받으셔야죠. 요압이 그렇게 전가를 보내니까 다윗이 나머지 군사들 이끌고 요압을 그 전가를 받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몬을 드디어 이기고 다 종 삼고 다 전리품 뺏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죽어야 마땅할 다윗이. 누가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죠.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다 승승장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보호되었다 하는 내용이 여기 12장 여기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계속되냐면, 하나님이 남은 게 또 있잖아요.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다윗이 당해야 돼. 이제 어떻게 자기는 은밀하게 했으나 백주에 다윗이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수치를 회복시켜서 보호하신다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지은 그 수치를 회복시켜서 보호하신다 하는 내용이 이제 13장서부터 계속 21장까지 나왔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수치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 다음 시간서부터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다윗 왕의 감추어질 것 같았던 그 죄악을 밝히시고 회개케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다윗에게 크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또한 이처럼 심각한 죄 중에 살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 역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보호받았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